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옷이 제가 한 3, 4년 전에 산 옷인데 딱 지금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좀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좀 우아기를 벗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방송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시험을 견디어 성장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큰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앞에 세우셨으니 주님 말만 나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 저 십자가 뒤 그림자 뒤로 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신학교를 다닐 때 나에게 너무나 많은 큰 고통과 시련을 준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의 아픔이 여러 번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여러 번 항의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또 그리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점차 평안을 주셨고 저의 소망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주셨고 나아가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7년 동안 학업생활을 병행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기쁨은 동시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리 포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쁜 뜻을 외면하게 되고 섬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종류의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다른 시험은 마귀 사탄으로 보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시험이 오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시험이 올 때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오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항상 유혹이라는 걸림돌로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험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죄를 짓는다면 사단의 의도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아들로 불렀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았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짓말 전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두고 시험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열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사람들 속에서 온유한 사람들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교만한 자들 속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라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포기하려는 시험 속에서 그것을 이김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략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는 그의 악한 계략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 통로는 사단의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에는 죄악된 욕구와 정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욕구는 복수를 하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욕구는요, 사랑, 명예,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정당한 욕구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재미있고 위로를 주고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유혹은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유혹은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욕구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도,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는 4장 1절을 통하여 너희 안에 악의 군대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악한 욕구의 통로로 유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대가이신 맥켄데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질문 내용들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다른 영이 보이냐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영을 느끼냐고 얘기했을 때 오랜 시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통로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의심의 통로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너무 현명해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저 작은 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우리의 초기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모습은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교인, 그리고 사역자에 대하여 언제나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요. 진실과 정직을 교묘히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포장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일이라면 반대 의견을 내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런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누가 이런 욕구가 생각나게 하는가? 우리는 분별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 저는요 되게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또 처음 신학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를 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님 밑에서 또 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는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65세가 지나서 한 5년 동안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줄지 몰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모자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불같은 성격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15년, 2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15년, 20년 이후에도 주님께서 천천히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이런 시험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이유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의기소침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어제, 내일, 일주일 후, 1년 후 항상 시험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시험이 오면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악한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당연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현실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분별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깨어 있어라. 악마는 덤벼들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너희가 잠시 한눈 파는 세상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 향한 사단의 공격 자세에 대한 방어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잠시 한눈 파는 상황을 포착하려고 지금 막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눈 파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디서입니까? 누구와 같이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나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쳤을 때입니까? 우울할 때입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성공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분별할 수 있다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에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15절을 보면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911 기도나 SOS 기도라는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긴 시간 전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소리치면 됩니다. 여러분, 소리쳐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소리쳐 보셨어요? 저는 1989년 대지진이 있었을 때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요? 진짜 아세요? 지진이 났어요, 1989년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진. 바로 앞에서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리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소리치고 외칩니다, 여러분. 8.0 지진 1989년도 100년 만에 왔던 지진이었어요. 모든 수영장이 뒤집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여하고 외쳤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쳐야 사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즉각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주 이 기도를 사용해도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루해하거나 조급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인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죄를 지어도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도움을 청한다 해도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맞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와도 그것을 이기고 성장하는 모든 중앙교회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